구약성경 민수기 2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슬로브앗의 딸들이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지금 민수기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그 민수기 26장부터 보면 이제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다 거의 다 죽고 이제 2세대의 시대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입성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 가나안 입성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민수기 26장 1절과 2절에 보면 뭐를 먼저 명령하시냐면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이스라엘 온 회중의 총수를 조사하라, 즉 인구 조사를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총 인구 조사가 2번 나오죠. 민수기 1장부터 앞부분에 한번 출애굽한 그 세대의 인구를 조사하는 거고, 이제 이 민수기 26장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세대, 출애굽 2세대에 한 인구를 지금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모세와 엘르아살의 인구를 쭉 조사를 합니다. 그 결과가 이제 민수기 26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파별로 또 가문별로 인구 조사를 다 마친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제 그들이 들어가서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을 어떻게 분배해야 되는지 그 분배의 원칙을 말씀해 주세요. 그게 이제 민수기 26장 53절부터 56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기업을 삼게 하라. 그래서 이 명수대라는 건 뭐냐면 이 인구수대로 각 가문의 지파별 인구대로 땅을 나눠주라는 거죠.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각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의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 분배의 큰 2가지 원칙은 뭐냐? 인구에 따라서 인구가 많은 지파 또 많은 가문은 더 많은 땅을 할당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인구의 다수를 막론하고 어느 땅을 차지할까 하는 것은 제비를 뽑는 것. 제비를 뽑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가나안 땅 입성을 눈앞에 두고 한 2차 인구조사의 목적이 이 2가지. 가나안 전쟁을 위한 군사적인 준비. 그렇죠? 이제 가나안 정복전쟁을 해야 되는데 들어가서 이제 싸워야 될 군대를 파악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 정복 이후에 그 땅을 이제 기업을 나눌 텐데 그걸 분배하기 위한 이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이 인구조사의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군대의 수도 파악하고 또 땅을 어떻게 분배할 건가
그거에 대한 이제 틀도 다 마련이 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누가 나오냐면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의 딸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남자가 없는 집안의 경우 이 가나안 땅의 기업을 주장할 수 있는지, 그 땅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문의한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므낫세 지파의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었다라고 나오죠. 딸들만 5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슬로보앗은 죽었어요. 인구조사할 당시에. 출애굽 1세대였던 거죠. 그래서 이 인구조사할 당시에는 이 슬로보앗은 죽었고, 근데 그의 가문에는 이제 남자가 없는 거죠. 아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딸들만 이렇게 남아있던 거예요. 그런데 인구조사는 남자들만 하잖아요. 그렇죠?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남자들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가문에 남자가 없으니까 또 그 인구조사를 기준으로 땅을 분배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에게는 이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분배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자기들은. 그래서 결론은 뭐냐? 우리에게도 기업을 달라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 아버지의 죽음, 광야에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자기 죄로 인한 것이다. 자기 죄로 인한 것이다 라는 걸 말해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는 고라의 무리에는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말하죠. 여기서 고라의 무리는 뭐냐면 고라라는 사람, 고라와 또한 온과 아비람, 다단, 이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한번 도전을 하잖아요.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에 대한 반역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었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심판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따르던 추종자들도 심판을 받았죠. 그래서 이 고라의 무리에 들었다라는 건 뭐냐? 하나님께 반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참여할 권리가 없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에게 유효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에게 유효한 거예요. 근데 고라의 무리는 하나님께 반역했기 때문에 그게 적용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 슬로보앗의 가문은 그 고라의 무리에 가입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땅 분배의 기준인 남자의 수에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그 가문 자체가 아예 카운팅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그들의 처지를 토로하면서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분배하는 과정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이어지도록 아버지의 몫으로 우리에게 달라라고 그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여쭌 거죠. 그때 하나님이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주장하는 이 내용이, 그들이 주장하는 권리가 정당하다라고 판결하시죠. 그리고 이제 아들이 없이 죽은 자의 기업은 딸에게, 그 다음은 형제에게, 그 다음은 친족에게 주도록 하는 이런 규례를 정해 주십니다. 자, 우리가 이 사건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흔히 딸들에게도 상속권을 부여한 사건, 그리고 남녀 평등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많이 해석을 해요. 그렇죠?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하나님 나라는 남성이나 여성이나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직업이나 또한 빈부의 격차나 이런 거 아무것도 상관없죠. 사람의 외적인 조건과는 전혀 상관없이 모두가 평등한 나라죠. 하나님은 저는 차별 없으신 분이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떠한 외적인 요건으로 인해서 뭐 이익을 더 많이 가져간다든가 불이익을 당한다든가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다 평등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적용되는 내용은,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캐치해야 되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남녀 평등을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런 평등에 대해서 얘기하시는구나, 이게 아니라 그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더 중요한 핵심적인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더 중요한 핵심적인 가치가 있다는 거죠. 이 남자가 없는 가문에도 이 가나안 땅의 기업을 분배해 주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이 남성과 여성의 평등권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아주 중요한 법칙,
그 중요한 원칙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 이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2차 인구조사를 명령하신 목적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군사적인 준비와 더불어서 이 정복한 이후에 그 땅을 기업으로 분배해 주기 위한 이 틀을 마련하는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인구조사의 대상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20세 이상의 남자죠. 남자예요. 그리고 20세 이상으로, 그리고 50세 이하로, 아마 그럴 거예요. 50세 이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만 카운팅한 거예요. 그래서 나온 수치가 60만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장정만 60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장정만.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남자만 60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총인구는 이걸 더 훨씬 많죠. 여자도 있고, 그리고 어린아이들도 있고, 노약자도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의 한 200만 명가량으로 추산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 인구는. 근데 어쨌든 카운팅된 인구는 쉽게 말하면 군대의 수예요. 군대의 수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라사는 이 기준에 맞춰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한 땅 분배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 명수대로, 그 인구대로 땅을 나눠주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기업 분배는 어떻게 되는 거냐?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가 싸울 남자의 수에 따라서 나눠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하는 남자들만, 그 남자들이 있는 가문만 땅을 분배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땅 분배의 원칙이에요. 이 원칙이 명확하게 적용되는 게 어디냐면 레위지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차 인구조사 때도 마찬가지고 2차 인구조사 때도 이 인구조사할 때 레위지파는 조사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이스라엘의 그 인구에 카운팅하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나갈 군대 수에 집어넣지 말아라는 거예요. 싸움에 나갈. 왜냐? 하나님께서는 레위지파를 당신께서 선택하셨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게 만드셨죠. 그러니까 실제로 전쟁에서도 레위지파는 아무도 군사로 차출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전쟁에, 정복 전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지파에게는 가나안 땅의 기업을 분배할 때도 그들의 몫은 없었죠.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땅 분배의 원칙이 적용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에 나가지 않으니까. 레위지파 남자들은. 그러니까 다른 집파와 똑같은 그러한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집파든 어느 가문이든 간에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군사로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직 가나안 정복 전쟁은 시작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슬로보앗의 가문에는 앞으로 벌어질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슬로보앗 가문은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받을 수 없는 거죠. 이 원칙이 적용된다면, 그대로 적용하면, 맞죠?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에요. 이 원칙 그대로 적용하면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칙대로라면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요구는 법정 용어로 표현하면 뭐예요? 기각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정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놀랍게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딸들의 요구가 정당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들에게도 가나안 땅의 기업을 분배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그들이 불쌍해서 그냥 특혜를 베푸신 걸까요?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건 뭐냐면 이 명령을 들은 이스라엘도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기에게 뭔가 조금만 손에 대고 힘든 것만 있으면 막 들고 일어났었잖아요. 계속해서. 근데 얼핏 들어보면 이거 지금 처음에 정해진 원칙과 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어느 누구도 여기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도 그냥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불쌍해서 그랬을까요? 뭐 땅이 넘쳐나서? 아니에요. 실제로 그 여호수아나 여기 보면 정복한 땅이 부족하다고 막 와서 투정 부려요, 계속. 이 여호수아에게 와가지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냐면, 니들이 가서 더 간척해라, 더 그 땅을 더 넓혀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 땅이 남아돌아서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이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은 또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원칙과는 다른 그런 결정을 내려 주셨다라는 거죠. 그 원인을 우리가 따져보면, 하나님께서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주장이 정당하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하게 하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명령을 그대로 받아들인 그 이유는 단순히 어떤 동정심이나 인간적인 그러한 정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땅 분배의 원칙이라는 하나의 하나님이 세우신 이 원칙, 근데 이 원칙을 뛰어넘는 더 큰 원칙이 작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것은 단순히 어떠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전쟁에 나아간다가 땅을 분배한다는 이 원칙, 그 원칙을 뛰어넘는 더 큰 상위의 원칙이 작동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은혜의 법칙이에요. 은혜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혜의 원칙이라는 것, 이것이 지금 여기에 작동했다라는 거예요. 작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칙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위해서는 이 가나안 땅이 가지고 있는 성격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이 아직은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한 건 아니죠. 근데 그들은 이제 장차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이 가나안 땅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 뭐냐? 과연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이 전쟁을 통해서 얻은 전리품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선물이냐? 이스라엘의 공로의 대가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 뭡니까? 만약에 가나안 땅이 전리품이라면, 목숨 걸고 싸워서 얻은 그러한 노력의 대가라면, 하나님께서 지금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그 땅을 분배하라고 하신 그 명령은 정작 목숨 걸고 나가 싸워야 될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부당한 거예요. 공평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가나안 땅이 노력이나 공로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라면,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은혜란, 선물이란 자격을 따지지 않아요. 주인이 일방적으로 베풀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그 가문이 비록 전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진 않더라도, 그러니까 땅 분배 원칙에 하면 자격이 없더라도 기업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신 것은 지극히 정당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의 법칙이 위배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처음부터 그들에게 완전한 구원을 약속하시면서 동시에 함께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겠다라고 선포하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그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신 게 출애굽기 3장 8절이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애굽의 노예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구원해서 건져내 주시고 어떻게 하시겠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겠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물로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실제로 이 가나안 정복 전쟁도 그 전개를 하는 것을 보면 겉으로는 이스라엘 군대가 싸우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항상 그 전쟁은 실상은 하나님이 앞서가서 싸워주시는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2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 사람을
쫓아내고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쫓아내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앞서가시면서 그 땅을 찾아오고 있던 문적들을 쫓아내시고 이스라엘의 군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 죽듯이 그 땅을 점령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앞서가신 하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싸움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비록 군대라는 그러한 형태로 따라가고는 있지만, 그리고 또 실질적인 싸움도 일어나긴 하지만, 그러나 그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이죠. 이긴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앞서서 싸워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이 자기 힘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리고 친히 수고하셔서 그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이스라엘이 노력해서 얻은 전리품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공로의 대가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기업을 분배하게 하시는 것, 분배하게 하실 때 하나님이 가셨던 마음은 뭐냐면 이 선물을 모든 이스라엘 지파별로 가문별로 다 골고루 나눠 갖게 하시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에게 그 인구수에 따라서. 이건 가장 합리적이잖아요. 인구가 많은 데는 많은 곳이 필요하니까 많은 땅을 주시고 넓은 땅을 주시고, 인구가 적으면 또 적은 거기에 맞춰서 주시는, 다른 조건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귀하게 여기시면서 그게 다 공평하게 나눠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이 가나안 땅 분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 분배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나눠 가지는 거니까 한 집안의 몫은 비록 싸움에 나갈 남자가 없더라도 그 딸들이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땅 분배의 원칙에는 맞지 않아요. 그러나 이 땅 분배의 원칙보다 훨씬 상위의 원칙인 하나님 나라의 원칙인 은혜의 원칙에 맞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슬로보옷의 딸들의 주장이 요구가 정당한 것이고, 그리고 그 요구를 따라주시는 하나님의 또한 명령도 부당하지 않은 정당한 거예요. 절대로 모순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공평하심에 모순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럼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혹시라도 누구라도 이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다라면, 우리는 왜 목숨 걸고 나가 싸워야 되는데 저들 집안에는 싸울 사람도 없는데 왜 저들에게 분배해 줍니까? 라고 따졌다라면 이게 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성향상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이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우리의 공로의 대가가 아니다. 출애굽 2세대는 이스라엘 광야 생활을 쭉 하면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살았잖아요. 광야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못 사는 곳이거든요. 절대 살 수 없는 곳이에요. 호주 저 내루 지방의 사막에 가서 길 잃어버리고 가끔씩 실종되는 게 오늘 나오잖아요. 진짜로 뭐 성지순례나 이런 데 가서 광야에서 한번 자기도 걸어보겠다고 내려서 걸어보다가 뭐 30분도 못 걷는데요. 근데 거기 40년을 지냈다라는 거죠.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그러니까 그걸 경험한 이스라엘 이 출애굽 2세대들은 이 가나안 땅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사는 게 아니다. 광야도 내가 노력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철저하게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죠. 마찬가지. 가나안 땅의 기업도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선물이다. 그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슬로봇의 가문에도 기업을 분배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성도는 새로운 이스라엘이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을 갖고 계셔야 돼요. 내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나의 어떠한 이 모든 것이 우리 노력의 결과나 공로의 대가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내 노력의 산물이고 내 공로의 대가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합니다. 계속 더 내가 수고해서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또 내가 가진 걸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항상 힘든 거고, 그리고 또 내가 가진 것을 지키려고 하니까 나누지 못하는 거죠. 잃어버릴까 봐, 빼앗길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다른 이와 나누지도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제 물질을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세상적으로 물질 많이 가진 사람들은 되게 여유로울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보면 그것이 내가 쌓은 부가 사라질까 봐 그래서 더 많은 창고를 만들려고 그러고, 더 이거를 정말 간수하기 위해서 막 경비를 더 세우려고 그러고, 그걸 더 불리기 위해서 또 계속해서 고민하고 그러잖아요. 또 그러다 보면 또 인색해져요. 내 것을 나눠주면 이게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내가 노력한 결과로 생각하니까 이게 나누는 게 너무 아까운 거죠. 사라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없어서 못 나누는 게 아니에요. 소유에 나눌 수 있는 것, 소유에 많고 적음의 관계가 없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은 사람은 소유가 많건 적건 넉넉하게 나눕니다. 그러나 내 공로의 대가, 내 수고의 대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리 소유가 많아도 부족해요. 부족하게 느끼고 그걸 나누는 것은 너무 아까운 거죠. 낭비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비록 자기들의 몫이 좀 줄어드는 거잖아요. 한 가문에게 그걸 주면. 그런데도 이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거죠. 결국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는 은혜의 법칙이 작동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 최상위의 법이에요. 최상위의 법칙입니다.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나의 공로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베푸신 은혜이고, 그리고 내가 노력하고 발버둥쳐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 안에 거하면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슬로봇의 딸들은 이들이 이 가나안 땅을 요구한 동기는 당장 자기들이 이익 욕심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슬로봇의 딸들의 앞에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언약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고라에 거기 들지 않았다. 물에 들지 않았다. 비록 광야에서 자기 죄 때문에 죽긴 했지만 그러나 그 언약을 벗어나진 않았다. 그러니까 그 약속대로 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믿음의 선포였다라는 거예요. 비록 아들이 없지만, 인구조사에 들어가는 아들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가문에도 동일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걸 믿고, 그래서 우리도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얻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선포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단순히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이기적인 욕심에 근거해서 주장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과 은혜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바탕으로 자신의 몫을 주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합당하게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대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누구나 동일하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구할 수 있어요. 우리 어떠한가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담대하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여기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그 신분이 회복된 거예요.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그것이 있다라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여기서 원하는 대로 구하는 건 뭐냐? 말씀대로 구하는 거예요. 약속에 근거한 말씀,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구하는 거예요. 내 육신의 욕심을 따라 구하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주시고자 약속하신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이유는 뭐냐?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죠. 복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죠. 그래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법칙, 은혜의 법칙 아래 살아가는 겁니다. 은혜의 법칙 아래. 즉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베푸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을 갖고 일하고 또 사업하고 하잖아요. 그런데요, 그게 우리를 먹여 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먹여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드리잖아요. 아무리 씨 뿌리고 땀 흘리고 해도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씨 뿌리고 물 뿌리고 다 하고 하더라도 24시간 우리가 그걸 돌보지 못해요. 그죠? 농부의 비유를 보면 아무리 씨를 뿌리고 땀 흘리고 개간하고 뭐 풀도 뽑아주고 하지만 24시간 돌보지 못해요. 그 나머지는 누가 하시는 거냐? 아니, 전체를 누가 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터에 수고하고 땀 흘려 열매를 거두는 것, 우리가 노동의 대가로 받는다고 생각하죠. 받을 수 있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갑니다. 또한 그래서 직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직업, 우리에게 주신 재능, 이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니까 그 하나님 주신 재능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기여하며 살아가라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끼치라고 주신 그러한 사명의 자리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손에 뭘 얼마나 쥐고 있느냐, 지금 그리고 내 포지션이 무엇이냐, 이거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확신하는 자는 이웃을 향해서 나누는 것에 인색해질 수 없어요. 인색해지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니까. 무한한 것은 나눌수록 커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무한하니까. 근데 세상의 법칙에 지배되는 사람은 세상의 것은 한정되어 있죠. 세상의 저하는. 그러니까 나눌수록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인색해지는 거죠. 그러나 이 은혜의 법칙 아래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무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한하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게 있는 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걸 나누는 것에 있어서 이것이 나눔으로서 줄어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원래도 무한한 거고 나눌수록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법칙 안에 살아간다라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간다라는 이 인식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이게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구별되는 거룩함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똑같은 원칙을, 세상과 똑같은 원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절대 구별되지 않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 법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특별함입니다. 그게 바로 거룩함이에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슬로보스의 딸들에게도 가나안 땅의 기업을 분배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본질은 어떠한 평등권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성별이나 인종이나 신분 같은 겉으로 가지고 있는 인간의 어떤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의 성취를 바라는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똑같이 주어진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공로에 따른 보상의 원칙으로 작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은혜의 원칙을 따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은혜 베푸시길 구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무한하신, 한량없고 또 영원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예요. 우리가 얻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지위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내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나 내가 노력해서 대가 얻은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은 얼마든지 사라지고 빼앗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나의 어떠함, 그리고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 노력의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수도 없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감사하는 것뿐이에요. 감사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들의 어떠함, 그들이 누리는 그 삶의 모습들, 그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뭐 이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따지지 않아요. 그리고 또한 나누는 데 있어서도 인색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눌수록 커지는 게 무한대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저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또한 함께 은혜 받은 자들로서 그 은혜를 서로 나누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 은혜의 법칙 아래 있음을 잊지 마시고 항상 은혜의 법칙 아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리고 또한 그 은혜를 나누면서, 함께 나누면서 또 영원하고 무한한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려지는 하나님 나라가 되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날마다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